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온라인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게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아빠와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아름다운 구슬 상자 하나를 아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합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어. 너에게 맡길게.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소녀는 고심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 후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야. 그때 네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야. 라는 아빠와 아들의 믿음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희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희생을 향해 나아가셨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가룟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이르십니다. 이 배경을 전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신앙의 순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순종과 용기란 첫째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엄연한 폭력이었고 그로 인해 말고는 귀를 잃게 되는 중대한 일을 저지르게 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이를 옳지 않은 일로 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해 원한과 복수를 꿈꾸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에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더 고난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묵상하며 묻는 행동을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믿음의 용기를 내어 평화로운 해결점을 우리 모두가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진정한 순종과 용기란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에 순종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순종과 용기란 바로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정한 순종과 용기란 무엇인가? 셋째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또한 말고의 친척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면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칼로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었습니다. 이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었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용감한 듯 보이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까지 들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 폭력을 멀리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만이 진정한 순종이며 용기임을 깨닫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그런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눔과 질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통해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그네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베드로의 삶처럼 잘못된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늘 우리를 평화적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부정하고 부인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만 필요함을 깨닫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속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구별하여 드린 이 속회 인물을 통하여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속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